우리 성도 여러분, 일기가 고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잘하셨는데 제가 볼 때 가족 음악회 할 때보다 훨씬 은혜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냥 느끼기를, 내가 막 그런 걸 막 관찰하고 판단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편안해 보인다, 또 거룩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려면 한 아침에 6시나 7시 일어나서 막 뛰어야 돼요. 지금 목이 안 풀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 음악회보다 덜 행복해 보이는 것은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이게 확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젊은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만, 만약에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예수들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꼬린 지점인 하나님 나라,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편지는 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줄을 알고 이미 순교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그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그 디모데 후서가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이고, 마지막 편지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기를 위해 예비되어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결정점이 바로 보이는 그 순간에 그는 남다른 감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의 여정들을 생각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 앞에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부탁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인생의 겨울, 즉 죽음이 오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봐야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자연의 겨울이 있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 가면 겨울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땅이 있을 동안이란 말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속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고 자연의 이치입니다. 누가 나는 추운 겨울이 싫어요, 그리고 겨울을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는 겨울을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옛날 시골에 살 때, 지금은 도시니까 도시는 겨울 준비를 많이 안 하지만은 시골 살 때는 겨울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겨울에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구마가 양식이라 우리 건넌방에는 큰 통가리를 만들어 놓고 고구마를 싸놨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를 갖다가 싸놓는 그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잘한 사람에게는 겨울과 같이 평안하고 좋은 계절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기온이 영하의 날씨로 변하고 눈 내리는 엄동설한이 오기 전에 겨울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겨울의 준비가 있습니다. 자연의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이 누구에게나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혹독한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또 이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그 사경을 헤매는 것도 그의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몸에 힘이 없어지는 것도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어떤 인생의 종말, 죽음에 서게 되는 그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인생도 마지막 결산을 할 때가 다가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사는 날이 이렇게 길지 않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보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요, 우리에게 우리 날 죄수함을 한번 우리 같이 시편 90편 12절을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듯 우리 생애에도 어린 시절을 지나고 청년 때를 지나고 열심히 일을 하던 그런 30대, 40대의 힘 있는 장년의 때를 지나고, 그리고 또 노년이 되어서 어느 날 문득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 성경은 종종 겨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산과들의 나무들은 그 아름답게 물드는 잎사귀들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 추워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들 스스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봄의 향연을 준비하는 수고와 노력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던 성공, 명예, 재물, 영광 이런 것들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랍의 속담에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집착하는 것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겨울에 단풍잎을 뽐내는 나무는 없습니다. 겨울에 단풍잎을 뽐내고 계속 있다가는 그 나무는 얼어 죽을 것입니다. 떨어질 때 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떨어짐은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봄의 향연을 준비하는 것이죠. 남들은 다 떨어져 있는데 혼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단풍나무는 별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겨울맞이도 그렇지 않을까요? 때가 되면 권력도 내려놓아야 되고, 손에 움켜쥐었던 재물도 내려놓아야 되고, 세상에 대한 애착도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섬길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가을 학기에 우리 중간사를 공부하면서 부교대로 이제 조병호 박사가 쓴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이제 부교대로 주면서 레포트를 써오라고 과제물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11년 만에 이집트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더스강을 넘어서 인도까지 진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빨리 이 세상을 정복한 왕은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게 빠른 사자가 날개를 달았는데 그 날개를 다른 사자는 여러분 얼마나 빠릅니까? 그건 알렉산더를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의 열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전쟁터에서
열병으로 33살의 BC 323년에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는 아내도 자식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아내 록사나는 금방 살해를 당하고 그의 자식들도 다 살해를 당합니다. 그렇게 많은 땅과 권력은 그의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7개 나라로 나눠지고, 그리고 또 전쟁통에 4개로 나눠지고, 그 4개로 나눠진 나라 가운데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쿠스 왕국이 150년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7년 전쟁이잖아요. 7년 동안 온 국토가 막 그 외놈들에 의해서 얼마나 짓밟혀지고 얼마나 그때 우리 조상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150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100년 전쟁, 30년 전쟁 이런 게 많습니다. 그 150년 전쟁하는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가 팔레스틴 땅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멋있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장식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열심히 성공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후회 없이 탄식하지 않고 행복하게 우리 생애를 잘 지켜나가고 또 그 겨울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2가지만 본문에 의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지, 덧없는 생을 살았는지는 그 잣대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남긴 업적이나 그 사람이 행한 이 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랑을 나누었는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가 어려울 때에 과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도 열심히 잘 못해서 내가 병원에 있는데 누가 나를 찾아올까 생각했는데, 전도사님이 찾아오고 군사님들이 찾아오고 목사님이 찾아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헛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나를 찾아오고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산장의 여인이 생각나서 아무도 날 찾느니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 부여안고 외로이 살아가네. 병들어 쓰린 가슴 부여안고 세상에 버림받았네. 사랑도 떠나보냈다. 아무도 날 찾지 않지만. 그런 노래가 생각나서 내가 이 말씀을 체험하려고 또 그 노래를 들어봤네요. 또 괜히 그 노래를 들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외로운 이 산장에. 왜 그래? 여러분, 우리 지난 행복 아카데미에 4차원의 영성을 배웠거든요. 우리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먹고 입고 쓰고 생활하는 그 우리 몸을 지배하는 3차원을 지배하는 것이 4차원의 영성이다. 그 4차원의 영성 4가지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생각, 믿음, 그 다음에 꿈, 말 4가지 했는데, 저는 이 4가지도 있지만은 여러분, 노래가요, 노래는 기억되잖아요. 노래
우리 어려서 부른 노래가 다 기억되고, 노래가 인생을, 여러분, 그 운명을 결정지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 권혜경 씨를, 이 사람은 왜 이런 노래를 불렀나 했더니 20대에 이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인생을 보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29살에 심장 판막증이 왔어요. 4가지 불치해명이 걸렸습니다. 정말 이 노래가 똑같이 그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집안이 굉장히 부잣집이고 귀한 집안인데, 옛날 네가 광대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버지는 받아들였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용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절에 가 있고 산에 가 있어도 이렇게 살았어. 정말 보니까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래서 노래가 운명이 되는구나.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죽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괜히 이런 노래를 내가 들어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런 노래를 불러야지. 옆에 있는 형제의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고 손잡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그런 노래를 불러야지. 저는 지난 주일날 노래하는데 장로님이 옆에 앉았어요. 제 장로님이. 그래서 같이 손잡고 일어나서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불행할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면 이보다도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가야 될 곳을 알지 못한다면 이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영원한 사랑의 사람으로 나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 얼굴을 천국에서 볼 수 없다면 그건 영원한 이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추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함께 일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편지가 성경에 13권인데 모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꼭 기억해야 될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넌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해라. 오늘 또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해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하다가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옛날 우정을 생각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애에 그렇게 지난 것처럼 서로 얘기하고 나누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을 주고받았지만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그게 여러분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 만나는 가족들 가운데 혹시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분이 있다면 기도하고 주님대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또 바울을 열심히 따랐지만은 따라다니다 보니까 고생스럽고 힘들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가고 그런 걸 보면서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되찾는 것 같다. 누구도 어디로 갔다. 누구도 어디로 갔다. 그러나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잖아, 의사. 누가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온 몸이 병든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병은 고쳐주지만 자기 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명예와 권리를 다 포기하고 바울 사도를 돕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을 돕다가 마지막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오네시모로가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지만 끝까지 함께한 교회는 빌립보 4장 말씀 보세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죽음을 맞지야만 자기가 이제 곧 순교의 재단에 자기를 드리게 되지만 그는 행복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땅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너는 빨리 겨울 전에 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얼마나 있습니까? 천국 가서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이 나 혼자만 달랑 있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진심으로 예수 그들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화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었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하지 못하기에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해롭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까지라도 다 용서하고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주의 종들에게 가장 가슴 아프고 떨리는 일은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어떤 목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종종 있었고 제가 잘못해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 제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미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종종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절대 용서 못해. 한번 어떻게 잘 되나 두고 볼 거냐? 한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그 사람 안 잊어버릴 거냐? 두고 보자고. 이거는 우리 그분들의 자세가 아니죠. 그분들의 마음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천국에 잘 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도 고개를 들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저 목사님은 지금 60대 이상이나 들어야 될 말씀은 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우리도 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지금 생각 안 하잖아요. 80, 90대면 이 생각을 할 수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우리 할머니들 많이 보잖아요. 그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신방을 계속 가요. 교회 못 나온 분이라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우리 삶의 철학 그렇게 해야 지금 주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 맺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섭섭한 마음을 풀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 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다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와 자매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맺힌 것들이 있습니까? 죽을 때 풀지 말고 지금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축복받는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하리라? 풀리리라. 이 시대의 타고난 영성가 중에 한 분인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보다 내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 또 하나의 해방이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에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줄 알았다. 그러나 죽은 후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고 죽음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는 것뿐이다.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내가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나와 풀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나는 죽음이 올 때마다, 죽음에 임박할 때마다 용서를, 자유를, 평화를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옥중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또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그 속에 주님의 나라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계절에 와 계십니까? 어떤 분은 봄이고 어떤 분은 여름이고 어떤 분은 가을이고 어떤 분은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저도 어제 강변교회 임직식 축사를 하라고 해서 갔더니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새까맣게 염색을 하면 우리가 후배인 줄 알잖아요. 아니 목사님 허연 게 보기가 좋았는데 그래서 그 염색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선배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뭐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은 새까맣게 염색을 했어도 뭐 다 나이는 속일 수가 없지요.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준비할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만 추수감사절 지키는 게 아니고 계시록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도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수감사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열심히 농사져 가지고 갔다가 가요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예물로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추수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추수감사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정말 좋은 상품은 비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좋은 것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하나님도 알곡성도를 찾고 알곡성도를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저 얘기만이 아니고,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지진이 훨씬 더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우리나라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의 예언이 아니고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오는 그걸 할 때 내년이 그 주기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 유치원 원장 되시는 집사님도 와 계십니다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무섭더라고요. 정말 애기 꼬집었다고 고발하고 신발, 애들끼리 놀다가 꼬집기도 하고 하죠.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 하는 행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대전에서도 동성은 축제가 열리고 빨개 벗고 다니고 이런 일이 생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초초에 사랑이 식어지고 기근과 지진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생각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오겠구나. 물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주구나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걸음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알곡성도를 거둘 때가 가까이 오는데 우리 알곡성도가 돼야 되겠다. 우리 알곡교회가 돼야 되겠다. 때를 알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봄일 수 없고 언제까지 가을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멋진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마음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월동 준비 미리미리 잘 하시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승리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 한번 하죠. 이제 내가 살아도, 그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고 더 넓어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지 않고 불행하지 않았던 것은 육신의 형제보다 더 진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던 믿음의 아들이 있었고,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룬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행복했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주 안에서 동역자 되고 복음 안에서 교제했던 사람들과 영원한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신의와 우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돌아보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